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묻습니다. 언제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까요? 솔직히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 또한 때가 되면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벌써 19년 전 2001년 9월에 September 11, 그 테러가 났을 때를, 그리고 8년 전 기억하십니까? 2012년 10월에 허리케인 샌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 동부를 닥쳤던 그때를, 사실 그 당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종말이라도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헤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19 파동도 잠깐 동안 우리를 육체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괴롭게는 할 것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이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이 모든 것 잘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그저 바라기로는 우리가 부활절만이라도 성전에 모여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만일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교회 주차장에서라도 함께 모여서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드라이브인 이스터 셀리브레이션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승이 묻고 제자가 대답하는 내용인데, 사람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왜 검은 부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어두운 쪽에서 보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밝은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간은 참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시력을 회복한 두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때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어디론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마스커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손에는 사전 체포영장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엿새나 걸리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길을 갈 무렵에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낮 12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그에게 강렬한 빛이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추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누군가가 너를 잘 안내해 줄 것이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간신히 시내로 들어가긴 했지만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나 살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한두 번쯤 해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끝이 아닌가?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은 언제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 전 저희 가족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잃어버린 그 지갑 안에 우리 네 식구가 미국에 와서 몇 달 동안 정착할 수 있는 그 정착금이 거기 다 들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평소에 바라던 하늘이 순간적으로 노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 끝이라고? 아니야.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너는 끝나지 않았어. 나는 이제부터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바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를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꾸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아마 그 당시에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들이 툭툭툭툭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막이 떨어져서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마 메디컬 닥터였던 누가가 그 장면을 이렇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사울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나름대로 눈을 새롭게 뜨게 됩니다.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길거리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밉게만 보이던 사람들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가해자로만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분도 내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 피해자일 수도 있다.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또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던 성경 말씀이 이제는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게 들리고, 그리고 성경을 덮으려다가도 자꾸 더 읽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동안에 내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TV 프로그램이나 스포츠나 쇼나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러한 신앙 서적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갖게 되고, 또 불신앙을 가진 친구들보다는 이제는 같은 신앙을 가진 친구들과의 교제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눈에서 불신앙의 비늘이 떨어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이던 영적인 세계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사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오래전에 여러분에게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한창이던 전성기에 전 국민의 25%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주의 한인들은 7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민만 오면,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도 미국에만 오면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민이라는 나름대로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IMF 때도 많은 분들이 갑자기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IMF라는 재정적인 위기를 통해서 태평양, 대서양만 넘어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세계의 문턱을 넘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지구적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육체적, 물질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끼어있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한없이 풍요로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울들을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그 눈에서 세속적인 비늘과 교만의 비늘, 불신앙의 비늘을 벗겨 주셔서 바울과 같이 새로운 영적인 거인들을 많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 방에 무너뜨리시고 그 폐허 속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오히려 확장되는 놀라운 반전,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뭄의 때에 소낙비가 내리려면
맑은 하늘에 먼저 먹구름이 껴야 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런 짙은 먹구름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영적인 부흥, 영적인 추수의 은총을 소낙비와 같이 장대비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뜨게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불신자들을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신앙 세계로 넘어와 있는 성도들도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죠. 5장의 아나니아는 무덤에 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아주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이고 거듭난 성도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크리스찬의 스펙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이런 아나니아에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13절. 이 13절, 14절 이 말씀은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너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서 한번 만나라. 내가 그 사람을 앞으로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주저주저 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 다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최근의 행적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상종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서 사울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사나운 맹수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그 펜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편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그런 편협한 생각의 틀을 보고 계셨습니다. 과거의 기억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자, 15절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시는가?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은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15절에서는 그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고 16절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그가 받아야 할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찬찬히 설명해 주시면서 설득하시는 아버지의 그 자비와 긍휼과 인내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다고요? 사울의 과거 이력서만 보고 그를 판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사울의 미래 이력서를 본 후에는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 그의 눈에서도 또 다른 비늘이 떨어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불신자였던 사울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되는 사건, 대단히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신자였던 아나니아 속에 있는 이 편견과 그리고 그 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이 모습, 이 사건,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바나바를 만났죠? 이 바나바가 복음 전하다가 낙심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집거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역 박람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은 우리 바울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바나바가 됩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100명이 넘는 그런 일꾼들을 많이 찾아냈잖아요. 참 바나바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나바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나니아입니다. 바나바가 만날 당시만 해도 바울은 이미 이제 신앙세계로 들어온 지 좀 시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가 만나는 이 사울은 이제 막 신앙의 눈을 떴고 아직도 바깥에는 아주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진 때였기 때문에 참 몇 배나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과거의 비늘, 편견의 비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비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고 계시는 그 면을 우리가 못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셨는데 아나니아가 자기의 그 고집의 감옥에 갇혀서 사울에게 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사도행전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졌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런 그릇된 그 비늘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돼야만이 우리 시대의 바울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온 식구들이 모처럼 집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니까 참 좋죠. 물론 덕분에 우리 주부들은 하루 3끼 안 하던 밥을 그저 해대야 되고 또 3식이, 2식이들이 많이 생겨서 아마 집안이 복작복작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전에는 그저 아침에 일 나가면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남편, 또 아침에 학교 갔다가 보면 애들 얼굴 보기도 참 힘들었던 그 자녀들, 이제는 그냥 눈만 뜨면 고개만 돌리면
바로 옆에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을 좀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냥 그 편견의 눈으로만 여러분의 남편을 왼수처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아직도 내 남편 안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새롭게 하신다, 내가 아는 남편은 남편의 전체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앞으로 더 좋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어 가실 수 있다. 괄호를 닫지 말고 한쪽 괄호를 믿음으로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남편을 한번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와이프도 같은 시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장 식구들,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 있는 고정관념의 비늘을 이렇게 벗겨 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서로를 재발견하고 정말 복음의 동역자로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저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 말씀까지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까지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기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사라지는 것들도 적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 한번 열심히 찾읍시다. 제가 몇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믿음교구의 어느 목장에서 이제 아마 식구들이 이렇게 감사 제목을 모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냥 빽빽하게 뭐 한 수십 가지가 거기 이제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생긴 영상 예배로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 예배 장소는 바뀌었지만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 온라인 예배와 카톡으로 목장 식구들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인하여 감사. 저도 공감하는 게 만일에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요즘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또 카톡으로 자유롭게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세상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 하루 종일 남편 얼굴, 아들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 퇴근길에 긴 시간 운전하지 않아도 된 것 감사. 거리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아마 이분은 그래도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는가 봅니다. 너무 차가 없으니까 시간이 단축되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맞불 작전이라는 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저쪽에서 불을 질러 바람을 타고 막 불이 우리에게로 올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편에서 맞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불이 만나면 불이 거기서 스탑해요. 왜? 더 이상 태울 게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일수록 가만히 있으면 막 위축되고 쫄고 두렵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좋은 소식은 별로 없고 그냥 뭐 여전하다, 더 심각해진다, 뭐 큰일 났다, 뭐 장기화된다, 막 이런 얘기만 듣고 있으면 가뜩이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하듯이 언젠가는 이거 다 지나갈 건데 그냥 이렇게 쫄면서 지나가기보다는 담대하게 하나님, 그런 중에도 이런 거로 인하여 감사하고 저런 거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만의 감사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또 그럴 때 맞아, 그런 감사도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네, 저런 감사도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못 보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의 눈에서 그러한 불신앙과 그리고 두려움의 비늘들이 툭툭툭툭툭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 전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는 9시에 1시간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벌써 어제부터 하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아침이 편하신 분은 아침 9시에, 또 저녁이 좋으신 분들은 저녁 밤 9시에 무릎을 꿇고 할 수 있으면 가족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줄다리기를 해보면 내가 혼자 힘주는 것보다 여럿이 템포를 맞춰서 같이 힘줄 때 그런 팀이 이기더라고요. 승리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뉴욕 교계 전체가 그렇게 9시에 1시간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파동이 지나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의 놀라운 영적 대부흥을 우리에게 소낙비와 같이 내려주실 줄로 믿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때를 잘 뚫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